샬롬 반갑습니다. 청소년 친구들. 이 온라인 설교의 자리가 바뀌었죠? 오늘부터 3주 동안 제가 여러분하고 수련회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조금 바꿔봤는데 이제 조금 평소와 다르다라는 느낌들이 들기 시작하죠. 여러분하고 이 수련회를 앞두고 제가 어떤 말씀들을 나눌까 막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늘 있더라고요. 수련회 시즌이 다가오거나 수련회를 하는 도중에 이런 고민들을 나누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님, 저는 찬양 시간이 이렇게 너무 긴 게 너무 어색해요. 찬양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 막 박수도 치고 막 큰 소리로 부르는데 저는 그게 너무 뻘쭘해서 찬양할 때 사실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수련회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 그 기도 시간 내내 뭔가 좀 불편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괜히 막 뭐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뭐 다른 언니, 오빠, 형, 누나, 친구들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깨에 손 올리고 막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런 게 너무 어색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련회만 되면은 목사님 평소에도 설교가 긴데 수련회만 되면은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 근데 이건 내가 지금 당장 얘기해 줄 수 있어. 여러분이 밤에 잠을 안 자서 그래. 설교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 1시간이 넘진 않아요 수련회 때. 근데 그 1시간을 못 찾는다? 그렇다면은 좀 반성을 해봐야 돼. 나는 수련회 때 몇 시간을 잤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수련회 때 보통 여러분이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이 좀 넘더라고요. 이미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찬양, 그리고 설교, 그리고 기도 요 부분들을 놓고서 같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 자세를 교정시킨 후에 우리가 바로 수련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하고 이 예배 자세 교정 클리닉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잘 읽어보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최근에 저희 둘째 시아가 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을 가면서 아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 오더라고요. 이 어린이집 가서 아이가 이제 먹는 것들도 확실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뭐 활동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아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다양해지고, 말도 좀 더 이제 다채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참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근데 또 이제 그런 걱정들도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생활은 잘 할까, 그리고 뭐 음식이 잘 안 맞는 게 있진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갖고서 저희 아내가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아가 좀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요? 뭐 이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아 뭐 이렇게 잘 있고, 또 노는 것도 잘하고, 낯도 안 가리고, 잠도 잘 자고 너무너무 잘 있어요. 그런데 시아가 좀 다른 친구들보다 육중한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는 거죠, 다른 애들보다. 그러고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시아를 좀 비교해서 보니까 가벼워. 확실히 다른 친구들은 이 육중하지 않아요. 저희 시아는 지금 몸무게는 비밀이야. 왜 여자애들이 몸무게는 원래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언니랑 1kg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니랑 1년 반 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아가 진짜 큰 거예요. 어쩐지 제가 안고 있으면 맨날 무겁더라고. 근데 어쨌든 시아가 육중합니다. 저희 집은 육중시아라고도 막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좀 커요. 근데 이 아이가 크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죠? 먹는 거죠. 이 아이는 제가 봐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먹으면서 약간 좀 맛을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 입맛에 맞고 안 맞고가 이렇게 분명하더라고. 근데 일단 먹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입맛에 다소 안 맞아도 시아는 잘 먹습니다. 먹고, 그리고 이제 배가 부를 때까지 충분히 먹은 후에 또 놀고, 조금 있다 또 배고프면 또 먹고, 약간 이래요.
자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다 뭐 이러진 않은데 어쨌든 먹는 만큼 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먹는 만큼 자라난다 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그럼 자라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대체 뭔데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은 뭐냐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제 친구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보다 짧게 신앙생활한 친구가 좀 더 크리스천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내가 더 친구들보다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혹시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 있다면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자세를 갖고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집중해서 듣는다. 두 번째, 갈급한 마음으로 듣는다. 이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릴 거야 라는 확신으로 듣는 거죠. 세 번째, 음미하면서 듣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맛보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어떤 맛인지 알면서 먹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즐겁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과연 주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먹었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별로 크리스천답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5가지 자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존다, 잔다, 딴 생각한다, 늦게 온다, 안 온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속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게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고 와닿을 수도 없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할 수도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먹는 만큼 자라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듣지 않고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야위어 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야위였다라는 사실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도 모른다라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급한 상태인 거잖아요. 진짜 다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빨리 이거는 뭔가를 먹이고 뭔가 이제 약을 투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애를 빨리 살려야지만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매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일 예배예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뭔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보통 3가지 안에 들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 두 번째는 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했을 때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친구가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 친구가 분명히 지금 도움이 필요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그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배려하는 것. 그 친구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이제 배려를 해보는 것. 요청이 없었어도 내가 이제 배려를 함으로써 그 친구가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말을 건네시면서 이거 사실 제가 3번째 주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것하고 되게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물으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설교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설교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아니, 있을 거야. 확신하면서 들으시길 바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점점점 자라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친구들하고 떠들지 마시고 장난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그리고 결석하지 마시고 늦게 오지 마시고 일찍 오세요. 이걸 위해서는 사실 토요일부터 준비가 좀 필요해요. 토요일부터 여러분이 이미 준비를 좀 잘해서 내가 내일 아침에 예배에 와도 졸지 않을 만큼 이미 충분히 잠을 자야 되고, 또 친구들하고도 어떤 약속들도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떠들지 않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비로소 방해 없이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일에 왔을 때 말씀에 경청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말씀을 음미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제가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의 달콤함을 우리 아이들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사모함으로써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청소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